될 감은 푸르푸르할 때 다가 씹으면 떫어갖고 못 먹죠. 저는 제자 사역을 어떻게 했냐, 이 떫은 감을 갖다가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막 돌리고 찌고 삶고 막 주물딱거리고 소금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홍시 만들라 했다니까. 그럼 그 소금 항아리에다가 넣어놨던 그 떫은 감을 꺼내가 씹어 먹으면 달달하냐? 아니요. 짭고 떫고 이상하다니까. 제일 좋은 방법 뭐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게 녹아가 툭 떨어지거나 까치나 뭐 까마귀 와가 쪼사가지고 다 먹어버리니까 완전히 막 그냥 딱 말랑말랑할 때 딱 되면 딱 따가지고 한 입에 넣고 하면 한 입에 그냥 부룩 딱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쭈물딱거리는 게 아니요. 예비된 사람, 내일 이야기합니다. 12제자와 70제자에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내가 쭈물딱거려가지고 만들 사람이 아니고 예비된.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은 길가지만, 아직은 가시떨기지만, 아직은 돌밭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령을 옥토로 바꾸어 갈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크리스탈을 근본적으로 다이아몬드로는 못 바꿔요. 유리를 근본적으로 다이아몬드로 못 바꿔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원석인데 아직 깎이지 않아서 다이아몬드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생명주식으로 작정해놓은 사람이면서도 이면서 앞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할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제자화시켜야 된다니까. 저는 아닌 사람들을 많이 쪼물딱거려 봤거든요. 너무 쉬워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막 사건 문제가 터지면, 국가도 어려움이 오면 진짜 그 난세의 영웅이 일어난다. 여러분들께도 막 여러분들이 빚더미로 가든지 폭삭 주저앉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냐 보면 진짜 가짜가 나오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할 때 딱 보면 압니다. 뭘 할 사람이냐. 이 사람 맨날 서론에 걸려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원망 저거 원망하는 사람이냐.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집중하고 있냐. 우리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을 다른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해답 아닌 걸 자꾸 해답이라 그러고 응답 아닌 걸 자꾸 응답 받았다 그러고 방법도 아닌 걸 방법이라 그러고 결론도 아닌 걸 결론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가 진짜 응답입니까? 생명운동이 응답입니다. 말씀운동이 응답입니다. 제자운동이 응답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6개월 동안 12제자와 70인 제자의 모든 시간을 집중한 겁니다. 군중설교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는 방 모두 다 제자 앞에서 다 보여줬다니까. 제자 앞에서 성천하고 제자가 모인 곳에 성령으로 역사했다니까. 그럼 교회는 제자만 모으는 거냐? 아니요. 불신자도 오는 거고 종교도 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당장 세공을 하려면 제자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돼요.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시작된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완전히 받았지만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장로들의 유전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다고 구원받냐?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행해야지. 이런 소리 한 교회가 120문도가 있던 교회라니까. 하나님 뽑아낸 거예요. 소수 몇 사람을.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져야 된다. 안 흩어지니까 몇 명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 부목사를 4년, 3년, 2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운동한다 순회를 시켜버렸다니까요.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안 들어와도 되니까. 우리가 커버할 땐가 빨리 마게도냐 전역에 제자들을 찾아 세워 교회 세우는 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현대교회에서 4년 동안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선교 현장 나가 순회하고 있으면 와보면 다른 목사가 와 있겠죠. 요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제가 미국 가면 화상이라도 해서 메시지라도 받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서신 말 타고 갖고 한두 번 받았는 거 말고는 자기들끼리 딱 교회 깃발 들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성경의 제자가 나와야 되고 그런 성경의 교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돌을 제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될 것이냐,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될 것이냐,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냐.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사용 용도를 모르면 그거 갖다 놓으면 더 걸림돌이 돼버리잖아요. 복음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야 되는데요. 걸림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명사인데 헬라어로 스칸다론이라는 말입니다. 단수형으로는 스칸다론, 복수형으로는 스칸다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 걸림돌이라면 함정이나 덫, 미끼를 통해서 뭔가를 잡을 때, 포획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미끼, 덫. 그러니까 걸림돌,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돌뿌리 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덫, 미끼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냐? 스칸다라, 스칸다론에서 나온 단어가 스캔들. 남자 여자 간에 스캔들이 생겼다 그러죠. 그게 뭐냐? 남자 여자 간에 어떤 그런 로맨스가 터져가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불륜이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스칸다라라는 말은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신천지가 옛날 전략은요, 예쁘장한 30대 40대 이렇게 평신도를 교회 나가 3, 4년 너무 충성도 봉사 잘하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막 목사님 시중 잘 들다가 목사를 미혹해가지고 여관에 같이 가서 사진 다 찍고 비디오 다 찍어서 목사 쫓아낸 전략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싸우는 양쪽 파에 신천지가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예 다 몰아내고 신천지가 그 교회와 건물을 아예 그냥 장악을 해버리는 전략을 쓴다는데 대단하죠. 완전히 걸림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 짓도록 유혹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변질되게 하거나 실족시키게 하는 걸 보고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꼭 복음 전해야 되냐? 꼭 전도해야 되냐? 꼭 예수가 그래서 성경의 복음만 말해야 되냐? 세상하고 타협해야 된다. 아이, 목사 장로 한 잔씩 해줘야 불신자들도 이렇게 마음 오픈하지. 그럴까요? 불신자 정말로 그렇게 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아예 제가 막 술독에 빠져 살 수도 있고 맨날 노래방에서 놀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 그렇게가 받는 거는 복음 아니라니까요. 놀면서 웃는다니까. 목사도 별거 아니네. 장로들도 똑같네. 그러고 에이구 하면서 한숨 쉬게 돼 있다니까요.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뭐에 구별했습니까? 진짜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했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했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문수 깨뜨리고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그냥 성도만 해도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에게 직분까지 줬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그런데 이 직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목사 앞에 내가 깃발을 들겠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 앞에 내가 깃발을 들겠다. 뭐라고 깃발 들 거냐 말이요. 무슨 내용으로 깃발을 들 겁니까? 뭐라고 고함을 칠 겁니까? 물론 뻔하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니까. 너희들 모르지? 그리스도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자, 제사, 그 지식을 말하러 가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는 단번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죄와 저주 해방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그 사랑도 육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온유도 그 자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는 거다. 진짜로 예수가 그래서 복음 아니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진짜 몸 아파 보세요. 밥 먹는 것도 힘들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밥. 몸 아파 보세요.
영적 상태가 아예 다운돼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들고 와도,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음식 들고 와도 못 먹는 거예요. 감당을 못 해내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의 사명이 회복된다면 어떤 상황도 뚫어내고 가는 것입니다. 루저들이 하는 게 뭐냐? 핑계 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래서 저 자꾸 그러고 있다니까. 남자들끼리 공차 보면요, 자기 원톱 혼자 맨 앞에 서서 골 많이 넣겠다는데 맨날 놓치면 우리가 뭐라 하거든요. 내려와 수비해, 골키퍼 해.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공이 이게 월드컵 공식구가 아니라서 잘 안 된다는 둥. 내 신발이 이게 선수들이 신는 축구화가 아니라서. 아니라니까. 메시나 호나우두나 네이마르 이런 사람들은 맨발로 차도 잘해요. 메시나 호나우두, 네이마르가 신던 축구와 공 다 갖다 줘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껍데기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운동, 나를 통해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가도 깃발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깃발이 들려있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우리 보면 기마전 있거든. 기마전 중에 이렇게 사람 3명 앞에 이렇게 딱 해가 4명 위에 올라타가지고 맨 이제 그 왕 되는 그 모자나 깃발 들고 있는데 그거를 딱 넘어뜨려 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데요. 끝까지 그 깃발이나 그 대장 말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달라붙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면서 그 깃발을 막 옷 다 뜯어지고 나중에 막 손톱으로 할게가 울퉁벗고 하니까 다 끊기는데도 끝까지 깃발 들고 있으면 막 이 싸우면서도요, 너무 귀하게 보인다니까. 야, 저 막 밀리는데도 저렇게 버텨내구나. 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깃발을 들고 버틸 수 있지? 그런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올 한 해는 미국에서 높이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해서 높이 들어보세요. 스데반은 어떻게 들었냐? 구약 성경을 통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돌 맞아가면서 깃발. 그때 예수님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깃발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하고, 깃발 자체를 들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 그 깃발을 온몸으로 붙들고 깃발을 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누가 더 기쁨,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하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거 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충동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빼앗겨 버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 생을 걸고 싶었고, 이 복음 아니면 내가 정말 죽어도 좋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목사님, 솔직히 제가 20대에는 저분이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세계복음화 입장에서 보면. 진짜 여러분들 가슴에, 진짜 내 가슴을 갖다가 애통한 심령으로 확 충동하게 하는 게 뭡니까? 시장 가다가 1,000원짜리 한 장 잊어버린 게 그렇게 막 열받고, 1,000원짜리 있었는데 이게 왜 없어졌지 하고 막 그게 막 나를 충동케 합니까? 아니요. 진짜 지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안양 현장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는 거 보면서 애통한 심령,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에 방언의 현장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생명운동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운동이 본격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진짜 밤낮 부르짖으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 돕는 배필이 걸림돌이 됐다니까요. 선악과가 걸림돌이 됐어요. 나중에 뭐가 걸림돌이 될까요? 십자가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니까.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말이야. 마음껏 술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는데 못 살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니까. 세상과 복음을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면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도 세상과 복음을 걸치고 사는 아니라니까. 그는 믿음이 더 나쁜 놈들이요. 어떻게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쓸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돼 있거든. 안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지금 안 믿는 거라니까요. 냉철하게 말하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게 돼 있어. 실수하는 거하고 계속 그걸 절묘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고 간다.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나갈 때 얼마나 그 강하게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얼마나, 계시록 교회에 얼마나 강하게 경고합니까? 듣기 싫거든. 내들 들으면. 왜? 내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안 살 수 있냐? 아니요. 초대교회는 타협 안 했다니까. 할렐루야. 타협 안 했습니다. 변화시켜냈다니까.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변화시켜버렸어요. 변화될 것인가 동화될 것인가 장악될 것인가 다 장악되는 겁니다. 다 이 함정과 덫과 미끼에 걸려버린 거예요. 은근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스칸다론, 걸림돌입니다. 이건 외골수가 아니요, 꼰대가 아니요, 복음에 있어서는 꼰대여야 된다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외골수여야 된다니까. 아멘. 곰탕 보면 미련곰탱이라는 그 이름을 힘씁니다. 왜 미련곰탱이냐? 적당하게 우유도 넣고 그 뼈국물 뿌옇게 만든다고 우유를 붓는다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유를 넣으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뼈다구를 갖다가 예를 들면 3일 밤낮을 맷도에서 꾸준하게 막 우려내야만 그 빛깔이 나온다. 왜 그 미련하게 그 3일 밤낮 그걸 끓이고 있냐? 우유 좀 넣어가 적당하게가 해가 쑥 하면 색깔도 비슷한데, 그런데 근본 맛은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되게 맛있게 먹었던 따장님 집이 있는데 딱 갔거든요. 맛없더라고. 내가 물었어요. 혹시 주방장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대. 몇 년 만에 갔거든. 정확합니다. 그게 아니 음식만 해도 이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딱 아는데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나요? 우리가 20년 뒤에 있다가 만났다. 김연옥 권사님이 말하는 복음, 내가 말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럼 성경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네팔에 전하고 강나라에 전하니까 이게 아멘이라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200개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합당한 자, 그 생명운동을 평안으로 받을 사람, 말씀운동을 평안으로 받을 사람, 제자운동을 평안으로 받을 사람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명운동이 걸림돌이요. 늘 부담되는 거야. 왜 장목사님 그냥 복음으로 해가 은혜만 주지 맨날 끝에는 생명운동 자꾸 이야기하지? 저거 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말씀운동 해야 된다지? 저거 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제자 세우라 하지? 나는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11장 9절에 14절을 보면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너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워놓고 바라바를 살려라, 살인자를 살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 발꿈치가 상하게 될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이 하찮게 여겼던 성경의 복음, 그러나 그 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자리로, 참된 이스라엘의 자리로 진짜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과 대물림이라 해야 되나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시킬 자의 주된 바톤을 이스라엘이 원래 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바톤을 받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겁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다윗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이라.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이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원래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는 열방의 왕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랬던 축복을 이방 나라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바보가. 그걸 갖다가 로마서 11장 9절에서 14절에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바로 걸림돌이요.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 이름이 반석입니다. 네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곧바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딱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하고 같이 못 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열려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승리하는 건데 그걸 막겠다라는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인 거예요.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최고의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최고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었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할 수 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인데 최고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신을 부인해라. 내 있는 영적인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모든 기준들을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자기 십자가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남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자기가 달려야 되는, 자기가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걸림돌입니다. 자기의 걸림돌. 이것들을 갖다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진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커버하는 거예요. 옛날 인터넷 그 광고 보면 다 받아주어라. 다 받아내는 겁니다. 다 그걸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지. 남편이 걸림돌 지고 따라와. 자식이 걸림돌 지고 따라와. 모든 환경 지고 따라와. 그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너 질 수 있어. 너 감당할 수 있어.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한 적이 없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 감당케 한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당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실족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 제가 이 작은 잔 중에 하나를 실족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 안 시키려고 해도 실족시키는 상황이 온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가 온다. 될 수 있으면 실족시키지 마라 그거죠. 자, 실족이라는 것은 한쪽이 시켜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실족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실족당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역할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선교사, 중직자들. 괜찮아. 이런 거는 괜찮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아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을 교회 안에 다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가 급속도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쓴 단어가 스칸다론. 너는 나의 올무다. 덫이다 그랬거든. 그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베드로는 사도로 쓰임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어린 양을 먹이고 칠 수 있도록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똑같은 스칸다론, 심지어 더 나가서 뭐라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사랑 많은 예수님한테 너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단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도지만 7 집사 안에도 왜 니골라를 넣어놨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도 가운데서도 스칸다론이 있다. 걸림돌이 있다. 7 집사들 중에서도 스칸다론 걸림돌이 있다. 그럼 우리도 예외 없다.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뛰던 사람들이 큰 걸림돌을 만들어 놓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데 쓰임받았던 목회자들이 말로의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이면서 불신자들이 혀를 쯧쯧쯧 차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 안타깝죠. 페트로스, 페트라라는 말이 반석인데 반석이 뭐가 됐냐? 스칸다론, 걸림돌이 돼버렸어요.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너무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치는 거예요. 뉴욕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차를 아들 둘인가 하여튼 자기 자녀한테 사줬는데 그거 타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차가 스칸다론,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생명운동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운동이 내게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자운동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축복인데 이걸 영광으로 받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온천장 이번에 그 부산의 온천교회가 그것도 화제가 유명하게 저희 모교회가 땄던데 온천장에 가면 녹천탕이라고 물 제일 좋은 목욕탕 지금도 있을 건데 어릴 때 제 어릴 때는 그 뭡니까 여탕에 다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머리를 거꾸로 해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머리를 감기는데 제일 싫다. 그때가 제가 한 4~5살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왜 여기 와서 나를 목욕시키지? 목욕이 걸림돌입니까? 저는 목욕탕 가면 좋아요. 뜨거운 물, 찬물 쭉 하면 좋다 하고 막 아저씨들 소리 내서 하고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어릴 때는 그게 걸림돌이요. 감당 안 되면 걸림돌이 된 거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걸림돌이 아니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 앞에서는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오점이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이 상황만 아니었으면 이 조건만 아니었으면 하는데 아니요. 그 인간 그 상황 그 조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직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앞에 딱 지금 무릎 꿇게 된 거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20장 17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들은 버린 돌이었지만 쓰잘데기 없는 돌인 것처럼 버렸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 건축자가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뒤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싫은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가만히 보니까요,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까지 살렸어.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근데 뭐야? 출신 성분이 자기보다 못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흰옷 입고 팍 해가지고 완전히 헤롯 성전에서 폼 잡고 예배 집행하고 있는데 저기 나사렛, 원래 예수님 고향은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상하게 30살이면 나이도 약관이고 뭐 다니면서 뭐 하는데 막 성경 인용하는 사람들, 저게 그리스도면, 저게 메시아면 안 돼. 우리보다 월등해야지. 우리보다 뛰어난 왕족이거나 하늘에서 빰빰빰빰빰빰빰빰 하고 백마를 타고 쫙 나타나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을 전 세계 열방 앞에 선지자의 나라로 세우겠노라. 그래야 바리새인들이 아멘 메시아요 이렇게 폼 잡아야 되는데, 무슨 말구에서 태어났다는 전부 12명 거지 비슷한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역사 일으키는 저 이상한 거요. 죽이자. 와, 죽여버렸다니까.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나사로도 죽이자.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면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죽이자 그랬다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 세례 요한도 죽이고 완전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바리새인 중에 사도 바울을 뽑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을 보고 누가 이 권능을 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은 잘해요. 결정적일 때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 개인의 건강과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전뱅이를 상하게 하고 이렇게 세웠노라. 그 앞에서 말씀 운동했다니까. 정확하게 말씀 운동을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퉁이들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래 보니까요. 이사야서 마이크가 나가나요?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안 되죠. 잠깐만요. 이게 배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나가나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마이크 나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또 이 녹.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가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예. 끊고 유튜브 링크를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 바꾼 게 더 단점이 많네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만들었지? 이제 소리 들리시죠? 예. 예, 이제 소리 들리시죠? 여기는 들린다고 나오는데. 예. 자, 이사야서 8장 1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끄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 이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집, 결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두 집,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도 유대교였지만 초대교가 원래는 유대교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왔던 유대교와 초대교의 멤버를 구분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예언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뒤에 읽었던 본문에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이 성경구절 하나에도 삼중직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직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스라엘만 해야 되는 걸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관심이 없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건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생명운동을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운동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제자운동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내가 뭐라고 해 하고 아예 기본적으로 포기해버리거나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이 소중한 축복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역사를 발로 뻥뻥 다 차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매주 생명운동 하면서 말씀운동 인도하면서 제자 세우는 분 몇 분 봤습니까? 그게 손꼽아야 되거든요.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분. 초대교회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왔고, 250년 뒤에 로마를 갖다가 뒤집어 놨을 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이름 없는 제자들이 로마 구석구석에 익투스 마크를 그려놓고 깔았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신천지들을 변화시켜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신천지 살리는 제자가 나올 거고, 통일교 살리는 제자가 나올 거고, 나올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창세전의 영세전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밝히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드러내는 거라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으로 한다. 성령에 나타난 건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할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남기고 가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을 많이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 명을 세워도 진짜 성경의 복음의 증인, 성경의 전도의 증인, 성경의 제자의 증인들이 한 분 한 분씩 세워지는 거 보는 게 소원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운동하게 만들고 제자운동하게 만들고 말씀운동하게 만드는 제자, 한 제자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 제목이 82명 세우는 거였습니다. 목회자, 제자 12명, 중직자 내일 토요일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를 살릴 70가지 분야의 제자들. 예를 들면 법조계에 박현아 장로님이 계시다. 법조계 살릴 제자. 또 아예 택시업계의 제자를 살릴 최순식 장로님. 아예 각 분야에 정금배안 수입사님은 중환자실 복음을 위한 그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 분야에 나는 정치 분야, 사회, 경제, 미술계, 체육계 이런 분야의 70개 분야의 제자들이 정말 일어난다면 저는 딱 82명 세워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82명 조금 늘라서 120명 딱 모아놓고 가셨거든. 충분하다는 거지. 120명 갖고도. 어떤 120명이라는 겁니다. 할례를 전하는 복음 너무 전하고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복음이 초대교회 때 섞여버렸다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하는 고린도후서 2장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혼미케 하는 자들 말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복음만 전했다니까.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할례를 해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이거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걸림돌 역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다.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너무 안타깝죠. 로마서 9장 25절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을 보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다 삼았고 우리를 사랑치 아니했대요. 근데 우리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기독교인들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유대교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스라엘이 있었지만 하나님 거기서 초대교를 뽑아냈다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에서 사도 바울을 뽑아낸 것처럼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나오잖아요.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신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온다.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죠.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물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그러면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덮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믿을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니까. 영접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접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니까. 아이 그래도 목사님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거는 교리적 믿음이라니까. 좀 몰라요. 그렇게 영접기도 따라해가 세상으로 겉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냐? 난 모르겠어요. 받았다고 말해줄 수도 없어. 내가 받았다면 받았고 내가 못 받았다면 못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가 1대1의 관계지. 아들이 있냐? 아들이 없냐? 몰라요. 평생 자기 속에 아들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없다고 생각하고 시달리고 있었는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그거 말해주는 게 중요한, 당신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고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게 핵이라니까. 9장 29절을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도 그 씨가 누구냐?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누구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가문에서 여러분들 가문을 살리는 거룩한 씨로 준비했다니까. 근데 나는 생명운동이 관심이 없어. 이걸 확산시키고 말씀운동으로 제자운동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어느 정도 준비되어야 하나? 준비가 여러분들 돼 있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하려고? 강의를 하려고요? 신학교 강사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제일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입니다. 목사님들. 전도 못해요. 강의를 하고 있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단어풀이하고 원어풀이하고 있는 거라니까. 전도 못해요. 불신자 앉아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준다고 복음이 전달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할 사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 잘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지식적인 소리 해갖고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걸림돌이, 그 생각 때문에 안 된 거라니까요. 할머니도 전도하는 건데 할머니가 뭘 아는데요. 진짜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를 살렸기 때문에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증인입니다. 9장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며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와 인격이나 이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쳤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가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게 도리어 자기를 걸림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나니 저를 믿는 자는, 부딪히는 돌을 믿는 자,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거치는 돌이 아닙니다. 반석이 아니고 부딪힌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요, 우리의 머릿돌인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따라, 남편을 어떻게 아느냐 따라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머릿돌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걸림돌이 될 거냐, 당대 세계복음화는 모퉁이 돌, 머릿돌 될 것인가, 내가 있는 모든 상황 현실 그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될 걸림돌, 알고 봤더니 걸림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모퉁이 돌로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너무 믿음 좋았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들 아내가 너무 믿음 좋았다면, 남편이 그렇게 방황하지 않았다면, 내 아내가 방황하지 않았다면, 내 가정이 쪼개지지 않았다면, 내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겪어지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으로 딱 보니까 걸림돌이 아닌 거예요. 덫인 줄 알았는데, 올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리스도에 매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묶어주는 끈이 된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생각 다 바꿔야 됩니다. 딱 끝을 보고 가는, 처음부터 모든 족속 천하면 땅끝이라니까. 처음부터 200개 나라 놓고 당대 생활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맞게 기도하는 거라니까. 큰 교회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너 지금이라도 큰 교회 가면 큰 교회 다니는 거지. 그 큰 교회가 뭔데요? 큰 교회 가면 의자가 큽니까? 밥을 엄청 큰 그릇에 줍니까? 그게 뭐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사실은 가장 당대 세계복음화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조건이라니까. 제가 미국 간데도 꿈쩍 안 하잖아요. 잘 갔다 오세요.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막 난리가 나겠죠. 역시 예수 사랑교회는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호세아 1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이사야 10장 22절에 23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성취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진짜 감사하시고, 내가 빨리 제거해야 될 걸림돌, 제거한다는 건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림돌이 될 거냐, 모퉁이 돌이 될 거냐, 거치는 반석이 될 거냐, 머릿돌이 될 거냐 바꿔야 됩니다. 빨리. 딱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생각, 당대 세계복음화에 맞는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돌을 제하고 대로를 수축해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리는 은혜 왕답이 여러분들이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며 돌을 제하며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 뭔지를 깨닫고 본격적으로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구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중간에